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제단을 쌓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일에 이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고 가치와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2005년 9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성지순례에 다녀왔습니다. 성지 여행의 경우는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가이드를 잘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지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건의 현장을 살피는 여행이기 때문에 관광은 가이사가 얼마나 잘 그것을 설명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는 가이드보다는 성경과 고고학과 신학을 공부한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 보다 더 깊이 있는 성지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이끌어주시고 충고해주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멘토라고 말합니다. 누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신앙의 길을 안내해 주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길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와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종 위에 연필로 한번 원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그리다 보면은 그 원이 원다운 모습을 그려지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랜만에 들을 줄로 압니다. 컴퍼스, 연필을 끼워서 중앙을 잘 잡아서 슉 하고 돌리면은 둥그런 원이 제대로 그려집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어느 기초에 맞춰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고 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와 나의 중심이, 나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캔버스, 하얀 캔버스에 내 마음의 그림을 한 번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내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뜻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있었던 일 하나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 회사에서 나오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만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보닛을 열고 이것저것을 살펴보았지만 고장난 것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기에서 모두가 운전하고 있지만 고장나면 보닛을 열어보고 쳐다봅니다. 사실 쥐뿔도 모르면서 열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고칠 듯이. 이 운전자도 역시 고칠 줄도 모르면서 고장나니까 차가 섰으니까 열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가스는 떨어져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손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차가 섰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차가 고장난 모양이군요. 키 큰 신사가 차에서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와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자 신사는 웃옷을 벗고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엔진을 들여다보고 잠시 후에 시동이 걸리게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차 주인은 말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오늘의 구세주입니다. 혹시 명함이라도 한 장 있으면 성함과 전화번호를 저에게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누가 나를 압니까? 누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만이 나를 인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은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굴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라겠어요? 춤추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다시 세운다는 말씀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넘어뜨리면 세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넘어지거나 쓰러뜨릴 자가 없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총체적 실패와 비극을 겪은 사람입니다. 욥처럼 정말 그렇게 망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태풍으로 집에 무너져 장자집에서 모여서 잔치를 베풀던 7남 3녀가 모두가 다 압사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었습니다. 인민의 불량배가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재산과 가축을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뭐가 되었어요? 자식 잃고 재산 잃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요 자신은 불치의 병이 걸려서 온 몸이 코끼리 몸처럼 기왓장으로 깨진 기왓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봤던 평생을 하자고 했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당신 죽으시오 라고 저주하면서 남편의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욥기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그 뒤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욥이야말로 극한 상황, 절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친구도 이웃도 아내도 자신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욥 자신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42장 12절 이하를 보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두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라고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산은 전보다 어떻게 주었어요? 갑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죽은 10남매보다 더 귀한 10남매 7남 3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당대에 욥의 딸들보다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 몇 살 살았어요?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수완 자연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뿐이겠습니까? 국가도 정권도 회사도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 미국 대통령 선거와 각종 지방 선거를 통하여 당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인들은 모두가 외칩니다. 미국 우선주의로 다시 위대한 나라로 꿈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 이 세계 미국이 우뚝 설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호세아서 14장 1, 2절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반역을 고쳐주고 진노를 떠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5절에서 7절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네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가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네바논 백향목 같고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회복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병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고침받고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나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놓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로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회복되고 고침받고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행복한 삶의 지속을 위해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하반절을 보면 네가 다시 소문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로 나오면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신나는 날이, 춤출 날이, 기뻐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과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했습니다.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했어도 기쁨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할 날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되리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7, 8년 전에 제 집 이사해서 과일나무들을 심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이거 심어서 언제 따서 드시려고 나무를 심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못 먹으면은 네가 장가가서 네 자식이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5년 되니까 과일이 주렁주렁 됩니다.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베드로의 그물만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남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축복은 담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제가 아는 재벌 1세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자수성가한 재벌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물려받은 재산도 없이 1960년대 후반에 이민 와서 온갖 고생 끝에 자수성가한 재벌입니다. 각종 막일과 안 해본 장사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업가로 크게 성공했지만 몸에 밴 금검 전략 때문에 안 먹고 안 쓰는 부자로 한인타운에 유명합니다. 아침은 오토미를 먹고 출근해서 짜장면이나 점심은 짜장면이나 또는 신문 보고 세일하는 도시락을 찾아서 투구해 먹었습니다. 그분은 짜장면과 오토밀, 현대 소나타를 타고 다니다가 코로나 직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과 딸이 회사를 맡았습니다. 그의 아들과 딸은 벤츠와 BMW를 불리며 떵떵거리며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갑니다.
아버지가 심고 자식들이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회사는 겨우 이름만 유지할 뿐 크지도 못하고 발전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축복과는 누리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남겨줘야지 중요합니다. 값집니다. 그래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당대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릴 때 그 누림이 여러분의 후손에게까지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가 거두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성경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그렇게 된다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받은 교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세례받고 난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이후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고 가치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질이 생각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달라져가고 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장애물이고 무엇이 잘못된가를 뒤돌아보며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교통정리해야 할 것은 해나가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이 이어지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더욱 복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든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복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